무엇이 선인가, 무엇이 선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작년인 것 같아요. 속회가 편성된 다음에 첫 연합 속회에서 각자 속회원들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방법으로 진진가 게임을 했어요. 이 진진가 게임이 뭐냐면 진짜 가짜의 줄임말입니다.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속회원들에게 자신에 대한 3가지 정보를 발표하는데 2가지는 진짜이고 나머지 하나는 가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가짜 정보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었죠. 그 예로 제가 먼저 이렇게 발표를 했었죠. 당시 제가 무엇라고 했는지 저 자신도 이제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대략 이랬던 것 같아요. 첫째, 저는 드럼을 연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저는 동네에서 수준급의 당구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 저는 대학 시절 설교 대회에 나가 입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답이 뭔지 아시죠? 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 3가지 중에 가짜 정보라고 지목한 것이 2번째였어요. 그런데 진실은 3번째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당구장 근처도 못 가봤을 거라고 생각하셨겠지만 당구는 꽤 잘 칩니다. 오히려 설교 대회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서로 아는 사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는 요즘 아버지를 만나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여쭤봐요. 아버지 어렸을 때 어떠셨어요? 중학교 때?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일부러 자주 여쭤보곤 합니다. 그런데 듣다 보면 대부분이 생소한 이야기들이에요. 저는 아버지 인생 중에 제가 경험한 일부만 아는 정도였던 거죠. 우리말 속담 중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길은 높이나 길이 혹은 깊이를 어림잡는 데 쓰였던 단위이지요. 한 길은 보통 사람의 키 정도 높이를 의미하니까 10길 물속이라면 사람 키의 10배 정도 되는 깊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물이 아무리 깊어도 물의 깊이는 요즘 음파 탐지기면 다 탐지가 측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좀처럼 알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은 어떨까요? 요즘 휴대폰에 지문 인식도 있고 얼굴 안면 인식 기능도 있죠. 저는 새삼 놀라는 것이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 다르고 지문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면을 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더 나아가 내가 아는 그 정보 중에는 왜곡된 것이 혹시 없을까요? 성 어거스틴은 요한복음서를 주석하다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만약 당신이 모두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하다고 할 때 그 선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선과 내가 말하는 선이 과연 같은가 하는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죠. 자식이 둘인 어머니가 있었어요. 첫째 아들은 큰 염전을 가지고 있는 소금 장수였습니다. 반면에 둘째 아들은 우산 장수였죠.
두 아들이 각각 어머니에게 중보기도 요청을 한 거예요. 첫째 아들이 어머니 하나님께 올해는 좀 비 좀 안 오게 해달라고 제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는 곧이어 둘째 아들이 이번에는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저 요즘 장사가 잘 안 되는데 올해 비가 많이 오도록 좀 기도해 주세요. 자, 여러분 이 어머니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 어머니에겐 도대체 뭐가 좋은 거예요? 비가 많이 오는 게 좋은 겁니까? 아니면 비가 오지 않는 것이 좋은 겁니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즉 그 두 아들에게 좋은 것은 뭐지요? 각자 자기 상황에 유리한 것을 좋은 것, 선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하다고 말할 때에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선한 것이 과연 하나님께도 선한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 오늘 본문인 전도서가 바로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할 때 과연 누구의 관점에서 내린 정의냐 하는 거예요. 대체 무엇이 좋고 나쁨을 구별하는 기준인가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바로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가진 선악의 개념과 기준을 완전히 뒤흔들어 버립니다. 바로 그러한 혼란 속에 우리를 집어넣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이 1절에서 8절까지 조금 길지만 다시 한번 다 같이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1절부터요.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한번 질문을 한번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셨는데 탄생과 죽음 중에 무엇이 선한 것입니까? 그리고 죽는 것과 치료되는 것 중에 무엇이 좋은 것이지요? 우는 것과 웃는 것 중에 뭐가 더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랑과 미움은요? 사랑과 미움 중에 어떤 게 선한 거죠? 당연히 우리는 탄생이 좋은 것이고 치료되는 것이 좋은 것이고 우는 것보다 웃는 것이 좋은 것이고 사랑과 미움 중엔 당연히 사랑이 선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래요? 여러분은 죽는 게 좋고 우는 게 좋고 미워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본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놀랍게도 전도서는요, 탄생과 죽음, 죽는 것과 치료되는 것, 우는 것과 웃는 것, 사랑과 미움에 대해 아무런 가치 판단을 하고 있지 않아요. 태어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고 죽일 때도 있고 치료할 때도 있다. 울 때도 있고 웃는 때도 있고 심지어 사랑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요, 무엇이 선하고 악하다는 판단이 없어요. 그저 그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전도서에 놀라운 시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헛되다라고 하는 원어가 헤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뜻이 무가치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안개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이라는 의미로 쓰인다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헤벨의 속성은 무언가 좋고 나쁨이라는 가치 판단이 아니라 모든 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기에
그것에 너무 집착하거나 미련을 두지 말라는 의미였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서는요, 탄생과 죽음, 심지어 사랑과 미움에도 아무런 가치 판단을 하지 않아요. 이것은 마치 음과 양처럼 서로 완전히 상반된 개념이긴 하지만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으로 나눈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전도자가 이거를요, 선악이라는 이분법으로 나눴다면요, 다른 구절은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다른 구절이 해석이 안 돼요. 자, 먼저 2절에 보면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자, 여러분들, 파종이 좋은 거예요? 추수가 좋은 거예요? 아마 추수를 더 좋아하실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3절에는요,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대요. 여러분, 허는 게 좋아요? 세우는 게 좋아요? 가치를 판단할 수가 없죠. 왜? 새로운 거 세우려면 헐어야 되거든요, 먼저. 자, 또 7절을 볼까요?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대요. 여러분, 옷을 만들 때는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어떤 게 좋고 나쁘다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전도서는요,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지금 나온 이 모든 것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필요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서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죽음은 나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질병도 우리가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악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선악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7절 하반절에 보면요,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말을 하고 안 하고는 선악의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말이 필요한 때가 있고요, 침묵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말과 침묵 그 자체로 선악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도서는요, 전도서가 주는 지혜는 뭐냐면 어떤 게 선하고 악하다고 말하지 않고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을 때, 심지어 내가 나쁘다고 말하는 그것, 악하다고 판단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안에 있다면 선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죽음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면 선하다는 거예요. 나의 질병이 치료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선하다는 거예요. 만약 죽음과 질병이 악한 것이라면요, 예수님의 12제자만큼 저주받은 사람들도 없을 거예요. 사도 요한 외에는 다 순교했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몸의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몸에 이 가시, 하나님 이 가시 좀 빼주세요. 너무 몸에 육신의 질병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죠?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이 안 고쳐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 후에 사도 바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질병을 바라보는 질병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어요. 질병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연약하니까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은혜라고 고백했어요. 심장병을 앓던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하나님께 심장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상태가 오히려 점점 심해져서 심장 이식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게 됐어요. 병상에 누워서 있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이분이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심장 이식하지 않으면 죽는답니다. 이제 아이들은 겨우 유치원 들어갔고 교회는 이제야 조금 자립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그 목사님이
돌연 일주일이 지나서 기도원을 그냥 나와버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깜짝 놀라서 물어요. 심장을 주신다는 응답을 받았냐고,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자기가 기도하다가 깨달았다고. 내가 심장을 받으려면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하지 않겠냐고. 나는 내 심장 받을 것만 생각했지 누군가는 죽어야 한다는 생각을 못했다고. 누군가를 죽여달라고 기도한 거나 뭐가 다르냐고. 그래서 더 이상은 심장 달라고 기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이제는 바뀌었대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선하신 주님의 때에 맡기겠노라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환우들이 가진 삶에 대한 의지를 누가 나쁘다고 판단하겠어요? 그렇죠? 누구나 삶의 의지가 간절하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지요. 삶의 의지가 간절하다고 해서 그것이 천국 소망 없는 불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목사님은 삶과 죽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열렸다는 거예요. 삶과 죽음을 더 이상은 좋고 나쁨의 문제로 바라보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도 복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은 말해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소설가이자 실존주의자 철학자 사르트르의 연인으로 알려진 시몬느 드 보부아르가 쓴 사람은 모두 죽는다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의 줄거리를 들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소설의 주인공인 레이몽 회스카는 유럽 중세의 영주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적의 침략을 받던 중에 한 노인으로부터 불로장생의 약을 얻게 돼요. 다행히 전쟁에서는 승리하고 더욱 큰 부와 명예와 존경을 얻게 되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세월이 흘러서 주변의 모든 이들이 나이를 먹고 다들 죽어가는데 자신만 청춘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건재한 것이죠. 그의 아내는 노인이 되었고 그의 아들은 병들어 죽습니다. 이제 손자, 손녀들이 자신보다 더 늙어감을 보면서 그는 결국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방방 곳곳을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럽 전쟁 역사를 모두 겪고 삶의 또한 지루함을 느낀 나머지 범죄를 저질러요. 그래서 30년간 감옥 생활도 한번 해봅니다. 벤치에 홀로 앉아 수년간 고행도 해봅니다. 죽으려고 한간힘 써보지만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는 그의 삶은 오히려 살아있음이 고통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소망은 무의미한 인생을 청산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소설은요,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거예요. 죽음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모세는 시편 90편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함부로 오늘의 삶을 허비하지 않게 됩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며 사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전도자는요, 8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여러분, 다른 건 그렇다 쳐도 사랑과 미움은 선악이 좀 분명해 보이지 않아요? 그죠? 사랑은 선한 것, 그리고 미움은 악한 것. 그렇죠?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이 악해요? 아니면 미움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사랑을 악하다고 말하고 미움이 선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죠. 그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자, 사람을 사랑할 때는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할 때는 취해집니다. 사람을 미워하면 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죄악을 미워하면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물가에 내놓은 아기가 왜 위험하지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안전은 두려움에서 또한 비롯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염려하는 것은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도 염려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칠까 염려하노라. 바울도 교회를 향한 염려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또한 분노는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예수님도 분노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불의에 대하여 분노해야 합니다. 문제는 무엇에 염려하고 무엇에 분노하는가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의 반대말이 염려와 두려움이라고 말해요. 물론 한편으로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틀린 얘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또한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거룩한 것이 사라져가는 것을 보면서 염려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새로운 염려를 짊어진 자들이에요. 제가 어떤 교우와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자녀의 진로를 놓고 고민하고 계셨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를 찾아온 이유는 자녀의 진로 문제 때문이 아니라 그 진로의 문제로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자신의 모습에 실망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생활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했는데 목사님, 저는 아직도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염려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그거는요 불신앙이 아니라 책임감이시라고. 부모로서의 책임감을 느끼시는 거라고. 그걸 어떻게 악하다고 얘기하냐. 그런데 반대로요, 이와 정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얼마 전에 부부 상담하는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10살 차이 나는 젊은 부부가 출연했더라고요. 근데 이 부부는 교회 선생님과 학생으로 만나서 아이가 생겨서 결혼한 커플이었어요. 아이가 넷입니다. 그런데 남편이요, 나이가 많아요. 교회 선생님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남편이 일을 하질 않아요. 하루 종일 자든지 아니면 깨면 먹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내에게 끊임없이 잠자리를 요구합니다. 가정경제에 대한 염려가 없어요. 만약 이분이 하나님이 다 먹여 살리실 건데 나는 그거 믿어.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면 이건 믿음입니까? 무책임한 겁니까? 무책임한 거죠. 그죠? 전도서는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려는 우리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거예요. 무엇이 악하고 선하냐? 선과 악. 네가 도대체 생각하는 선은 무엇이고 네가 생각하는 악은 도대체 뭐니? 그런데 네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할 수도 있고, 네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선한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하게 판단의 주체가 되려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를 끌어내리십니다. 선과 악을 도식화하고 그것에 맞추어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려는 우리의 생각에 돌을 던져서 파동을 일으켜요.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조건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그것이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 처해지든 건강을 잃든 아픔이 있든 가난이 있든 여러분, 그 조건이 악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얼마든지 선할 수 있어요. 우리는 부유하면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하면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은 그게 아니에요. 선한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선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으면 우리 안에 찾아오는 질병도 주님은 선하게 바꾸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가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의 관점에 따르면 생명은 축복이고 죽음은 저주라는 공식은 설 자리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질병과 장애는 하나님께 벌받은 것이고 치료는 복이라는 그 도식도 통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오로지 신명기 사관만 가지고 질병이 있는 장애우들을 판단해버렸어요. 신명기 사관이 뭐죠? 잠언이 가르쳐주는 그 사관은 뭐죠? 모든 것이 다 인과응보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쁨 받을 만한 짓을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내가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화를 주신다. 그런 말씀이 있죠. 맞아요. 제가 다음 주에 그 말씀 살펴볼 거예요. 그게 잠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예요. 성경에는 그런 지혜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규범이 있어요. 해가 뜰 때가 있고 밤이 질 때가 있고 여름이 오고 겨울이 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를 알면 농부는 미리 맞추어서 씨앗을 뿌리기도 하고 추수할 때를 알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거에 맞춰서 사는 삶이 지혜인 거예요. 그것이 말하는 잠언의 지혜인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알고 그 규범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지혜로운 삶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요, 욥기의 지혜도 있거든요. 항상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 우리가 자동차 운전면허에서 면허 시험을 잘 봐야, 그죠? 그래야 면허를 따겠죠? 그리고 규범대로 운전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요, 내가 규범대로 운전한다고 해서 모든 사고가 피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기치 못한 사고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욥기의 지혜는 바로 그 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도 때로는 내가 생각하기에 악한 일들이 나에게 닥쳐올 때가 있던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로지 신명기 사관만 가지고 말씀을 받아보니까 장애우들이나 연약한 자들이나 가난한 자들을 그 말씀으로만 한 면만 가지고 그들을 판단해버리고 저주해버렸어요. 사람을 가르는 도구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그 가르었던 장벽을 허물어뜨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만 있는 거 아니다. 잠언의 지혜도 있고 욥기의 지혜도 있고 오늘 말씀인 이 전도서의 지혜도 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전도서는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로 옮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따라 모든 것이 적절하게 발생하는 것이라면 그 모든 것은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주름지고 몸은 쇠약해져요. 아무리 리프팅 시술 받고요, 몸에 좋은 보약 다려 먹어도요, 지나가는 세월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노화는 저주입니까? 나이 들어가는 것은 나쁜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혜서인 잠언은 지혜가 어른들에게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먼저 세상을 살아낸 노인에게서 지혜를 배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요, 노화를 자연스러움이 아니라 저주라고 생각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현재라는 선물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죽음 또한 그렇습니다. 죽음은 저주가 아니에요.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문과 같아요. 인간의 시각에서는 생명, 건강, 부요, 평화, 화목 등은 선한 것이고 죽음, 질병, 가난, 미움 등은 악한 것으로 보이겠지만 전도서는 그 모든 것조차 하나님의 시간인 영원에서 빗대어 보면 헤벨, 즉 안개처럼 그냥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찰나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무엇이 선한 것입니까?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라면 그것은 나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나에게 찾아오는 고통, 고난, 질병, 가난, 죽음은 나에게 저주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반대로 부요와 부유함, 풍요, 건강은 좋은 것이라고 여길지 몰라요. 그러나 질병과 고난과 가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부요함 때문에 교만해지고 또 건강이 회복되어 엉뚱한 곳 가서 기웃기웃거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존 웨슬리가 그런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즉 가장 선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여러분, 고난을 만났습니까? 만약 그 고난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없는 부귀를 가졌어도 하나님 떠나면 그것은 화입니다. 고난, 질병, 죽음, 건강, 생명, 부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판단이 아닌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 안에 있느냐 아니냐가 그것만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이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시다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든 더불어 기쁨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